우리 평화교회는 우리 예배를 정말 잘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다 소독하고 또한 발열 체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 중에도 좀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금 영상으로 드리고 계신 분들을 이 자리로 초대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제가 많은 분들에게 신방을 합니다. 전화 신방을 하면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답이 있는데요. 집사님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라고 전화를 드리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반응들이 이렇습니다. 네, 목사님 별일 없이 잘 지냅니다. 그런데 이 별일 없이 잘 지낸다라는 말이 저를 좀 곤란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별일 없이 잘 지낸다라는 말은 제가 안녕히 잘 있습니다 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별일이 없기 때문에 저는 뭐 더 이상 드릴 말이 없습니다 라고 제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집사님 별일 없으시군요 하고 할 말이 없습니다. 뭐 별일이 없는데 뭐 더 이상 묻겠습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지내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별일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별일 없습니다라는 이 반응을 정말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안녕을, 내가 안정감 있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인사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검찰청에서 한 가지 문서를 낸 그것이 있어서 그것을 우연치 않게 보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범죄 현황표, 검찰청에서 이걸 통계를 내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제출을 하는데 우연치 않게 그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1년에 일어나는 범죄 건수가요, 작년 기준으로 175만 7,846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365일로 계산하니까 하루에 4,800건의 범죄가 일어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교통 범칙금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4,800건의 범죄,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그 범죄에 연루가 되셨거나 아니면 그것을 모의하신 분 계십니까? 없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범죄에서부터 좀 자유롭기 때문에 안녕하다, 별일 없습니다라는 말이 이거 괜찮은 말이다 라고 그렇게 갑자기 생각되어지더라고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별일 없고 안정감 있게 흔히 말하는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생각할 때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별일 없이 산다라는 말이 굳이 나쁜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별일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특별히 그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오늘날처럼 정말 이 뒤숭숭한 이런 사회 가운데서 별일 없이 사는 것은 축복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조금 삐딱하게 바라볼 때 과연 별일 없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서 정말 이게 괜찮은 것인가? 대한민국에 이렇게 살아가는 별일 없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잠깐 그런 시선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별일 없는 삶이 과연 괜찮은 삶인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명의 청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건실한 형제인데요, 건실한 가정에서 유복하게 태어났습니다. 리더십이 있어서 모든 프로젝트의 리더가 되었고, 그 프로젝트가 시작되어지면 탁월하게 이 일들을 감당해내는 그런 형제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멋있는지 정말 흠잡을 데 없이 모든 일들과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형제입니다. 이 형제의 이름이 바로 온니엘이라는 형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사기의 오늘 주인공 온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온니엘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친절하게 기록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온니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온니엘은 유다 지파 사람이라는 것이죠.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다 지파라는 것은 당시에 가장 커다란, 그러니까 가장 위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지파에서 태어났는데, 이 온니엘이 그 유다 지파에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유다 지파에서 군사를 일으켜서 드빌이라는 도시를 쳐서 그것을 복속시킨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런 리더십이 있어서 성읍을 치는데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했고, 그를 통해서 아내 악사를 얻은 사람이 이 바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사 중에서, 사사기에 많은 사사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사들 중에서 흠 하나라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 온니엘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사들은 다 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만은 사사기에 아무리 뒤져봐도 흠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라는 책이 있죠. 이 사사기라는 책은 한 가지 의도를 가지고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편지를 보낼 때도 의도를 가지고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 사사기라는 책을 기록할 때도 한 가지 의도를 가지고 이 사사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사사기의 책의 의도는 흠없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사들이 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손잡이 사사가 있었고요, 여성 사사가 있었습니다. 눈이 뽑힌 사사가 있었고요, 하나님을 의심했던 사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그 사사들을 볼 텐데요, 온니엘은 그 흠 하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사기에 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라는 이 내용에 왜 온니엘은 하나도 흠이 없는, 별일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일까요? 사사들을 다 줄 세워서 보면 온니엘은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보일 정도로 그렇게 온니엘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사사기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온전한 것 같은 이 온니엘을 가장 앞에 이렇게 배치를 시켜서, 자, 온니엘을 봐, 온니엘을 잘 봐, 이 온니엘에도 흠이 있어 라고 해서 우리들에게 그 흠을 찾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정말 흠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거봐, 맞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온니엘의 흠, 이 흠에서 오늘날 별일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흠을 우리가 함께 보고 알아보고, 혹시 그런 흠이 우리들에게서 발견되어진다면 그 흠을 빨리 털어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사사기 저자가 오늘 온니엘의 흠이 이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는데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바로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의 흠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산 리사다임과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으로 우리가 미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온니엘이 있는 지역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이 있을 만한 곳까지의 거리가 약 1200km입니다. 1200km 하면 잘 와닿지 않으시죠? 1200km가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 우리 교회에서부터 부산 시청까지가 400km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걸어서 부산 가서 거기서 우동 한 그릇 먹고 또 걸어서 여기 와서 발 한 번 씻고 부산으로 다시 내려가면 1200km가 되는. 그런데 이 거리를 우리가 걸어간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이 거리를 걸었던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도착한 거리를 약 4달 걸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산 리사다임은 온니엘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다고요? 4달 거리에 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구산 리사다임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역사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과연 구산 리사다임이 누구인가? 그때 당시에 그 사사기가 쓰여졌던 그때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왕을 다 조사를 해봤는데요, 제가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조사를 해봤는데 이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하고 이름이라도 좀 비슷한 뭐 주산 리사다임이나 유산 리사다임은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인가 하고 제가 이제 원문을 또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원문에 뭐라고 이 사람을 기록해 놨냐면 이 사람의 이름은 불분명하다. 그런데 구산 리사다임의 뜻은 2배 악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산 리사다임은 사람이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부를 때 2배 악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안영준 목사라고 이렇게 보시지만 저희 엄마가 저를 볼 때 원빈보다 2배 멋진 아들. 왜 웃으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름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형태와 그 사람의 모습을 2배 악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사람이 나타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구산 리사다임은 진짜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인가? 저는 여기에 조금 회의적인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는 공포를 지금 느끼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기 때문이죠. 첫 번째 이유는 그가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지역이 이스라엘로부터 약 1200km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으며 그가 역사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이 구산 리사다임을 치러 가는 이 온니엘의 전쟁의 기록이 너무나 단편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는데요.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게 전쟁의 기록이 다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사의 전쟁의 내용들은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훗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에 칼을 차고 왼손으로 꺼내서, 왼손잡이니까 오른손에서 꺼내야죠. 그 오른쪽 다리 꺼내서 찔렀는데 뒤까지 흘러나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삼손 같은 경우에는 눈이 뽑혔기 때문에 양손을 의지하여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고 기둥을 뽑았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온니엘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이겼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구산 리사다임을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한 가지 공포라고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온니엘의 첫 번째 흠, 다시 말해서 온니엘이 포함되어 있는 유다가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흠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지금 보여지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냐? 지금 유다 지파 가운데서,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서, 야, 세상에 2배 무서운 왕이 있대. 야, 그가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대. 우리를 지금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대. 우리 어떻게 해야 되니? 야, 그러면 곡물이라도 보내자. 우리가 어떻게 하자? 돈이라서 모아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마 진짜 곡물을 보냈을 것이고 돈을 모아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보냈을 것으로 저는 유추합니다. 공포에 대한 반응이 바로 이 지금 이스라엘, 특별히 온니엘의 흠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휩싸고 있는 그런 공포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젊은이들에게는 취업과 결혼과 그리고 장래에 대한 그런 공포가 아주 만연해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젊은이들 대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시험 본다고 하니 거기에 나오는 점수에 대한 공포가 이들에게 악을 행하게 했습니다. 같이 모여서 같이 시험지 풀고 같은 답을 공유해서 그렇게 점수를 받는 시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청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도태되면, 여기서 떨어지면, 점수가 떨어지면 진다, 낙오되어진다라는 공포가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장년에게는 어떠한 공포가 있습니까? 은퇴 이후에 공포가 있고 자녀들을 어떻게라도 건사해야 된다는 그런 공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어렵게 하고 그 공포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상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공포가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현상을 어떻게 보든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해석해서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그런 심리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도 이 공포 가운데서 어떻게 이 일을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현상을 바라보고 있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온니엘의 첫 번째 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에 가장 큰 공포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코로나19가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들이 많은
교회와 사회가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우리는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막연한 공포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니엘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온니엘은 우리들에게 지금 한 가지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막연한 공포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멘이십니까? 막연한 공포에서 결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한 공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는 그리고 온니엘은 이스라엘은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8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공포 가운데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였고 그 일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멀게 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그 공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온니엘의 흠은 잘못된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잘못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온니엘은 유다 지파에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어떠한 영향력이 가장 커다란 그런 지파에 지금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 유다 지파에서 리더로서 전쟁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온니엘의 한마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았다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떠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알들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문제가 되는 것이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은 남성들에게 성적인 타락을 종교의 이름으로 허락해 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에게 성적인 타락, 다른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암묵적으로 지금 다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다와 이스라엘과 지금 온니엘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미필적 고의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미필적 고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범죄 용어입니다. 제가 그걸 읽다 그 검찰청의 그 자료에서 보니까 미필적 고의도 범죄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미필적 고의는 다른 사람이 어떤 범죄를 할 때 나와 상관없으니 아유 몰라 하고 있는 것을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을 때 조수석에 탄 사람이 이 사람을 말리지 않으면 이것이 미필적 고의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에 동참한다라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필적 고의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어질 때.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모를 때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나에게 유익이 되어질 때 미필적 고의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와 지금 온니엘의 남성들은 이 바알과 아세라의 이 신전에서 일어나는 이 성행위로 인해서 자신의 성적인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이익이 이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것이 잘못했다고 말해서 없앨 이유가 없는 것이죠. 괜히 말하면 공공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내려지는 비가 이들에게 곡식의 축복을 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함이 이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을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우상에 절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온니엘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의 이 환경 가운데 분명히 잘못된 무엇인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것이 불편한데, 저것이 정말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인데 괜히 저것을 말하면 내가 내가 이 평안함을 흔드는 것 같고, 저것이 없어지면 나에게도 손해인 것 같고,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모두 다 평안하고 별일 없이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침묵한다면 그것이 죄가 된다고 오늘 온니엘을 통해서 사사기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회생활할 때 그런 암묵적인 동의가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퇴근 후에 받는 수당, 그것이었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고, 퇴근 후에 아무도 감시자가 없기 때문에 도장 한 번만 찍으면 그 돈은 그냥 콩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암묵적인 그런 것이었는데 저는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이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 앞에는 장사가 없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직까지 마음의 불편함으로 남아있어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앙적인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사기 저자가 이 온니엘을 통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또한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니엘의 흠은 다음 세대로 그 신앙을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몇 년에요? 40년 동안 평안함을 온니엘이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포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는 그렇게 기록되어지는 않지만 공포가 극복되어지고 이스라엘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가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지는 기간이 40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40년. 그런데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지 못했냐면 다음 세대에게 이 40년의 평안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사사가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 다시 이스라엘이 악으로 행하고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도모하는 그런 환경으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한 가지 정말 자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평화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오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난 것입니다. 40년이란 기간은 지금 온니엘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40년이 아니라 온니엘이 장군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한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선포한 이후로부터 40년간입니다. 한 세대가 일어나고 한 세대가 지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우리 목사님들의 커다란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교육을 아이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해야 할까라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그런 고민이 아주 많습니다. 왜 그렇냐면 이 코로나가 준 공포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런 공포 가운데서는 교회에 가지 않아도 돼라는 것을 학습하였습니다. 이제 이 이후로 조금 어려워지고 이 이후로 조금 질병이 나타나면 우리 아이들 세대가 어른 세대가 되었을 때 그때도 안 갔는데 지금도 안 가도 되지? 라는 것을 경험한 세대가 우리 자녀들 세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들보다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은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예배를 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틀면 평화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의 설교들도, 다른 교회의 그런 메시지들도 아주 쉽게 접하는 그런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나의 세대에 이것을, 그래 코로나 우리가 잘 극복했어,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을 잘 극복했어, 그래 우리 평화교회 우리가 잘 극복했고 우리 예배 잘 드렸어, 이것으로 끝나면 우리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온니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앞으로 더 남은 시간이 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 평화교회는 다음 세대를 예배의 처소로서, 예배자로서 세워나가를
그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숙제인데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앞절 10절 앞에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아멘. 그에게 이 부분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안영준에게 임하였으므로.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영에 붙잡힌다면 우리가 평안을 줄 수 있고 우리 자녀 세대를 다음 세대로 세울 수 있고 우리가 공포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온니엘은 많은 사사들 중에 정말 괜찮은 사사입니다. 흠도 없고 별 일도 없는 사사입니다. 그의 삶은 평안이다라고 말해도, 그의 삶은 완전이라고 말해도 별 의의가 없는 그런 사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사기 저자는 그 완전함에 속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공포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시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공포를 올려드리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여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